이 시간은 알리스터 맥그레스의 변정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앞에서 이제 이 책의 그 중요한 부분에, 그러니까 중간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제가 그 인간의 의미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의미에 관한 부분이 이제 그 172페이지 보면 일관성 있는 세계에 거주하기 이렇게 말하면서 끝부분에 마를린 로빈슨을 알리스터 맥그레스가 말하면서 결국 이런 알리스터 맥그레스가 이런 마를린 로빈슨을 말한다는 게 그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걸 아는 게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를린 로빈슨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초절주의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셰프가 말하듯이 그 현대 신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도약을 감행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름만 기독교 용어를 사용할 뿐이지 실제로는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칼 바르트로 말하자면 전적인 타자. 그런 불교로 또 말하자면은 공의로세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알리스터 맥그레스가 마릴린 로빈슨을 말하면서 뭐 하나님이 어쩌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인가 라는 거를 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또 안 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듯이 이 기독교의 변질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대의 이런 신개념이라는 것이 그런 바르트의 전적인 타자를 말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공의로세 하는 것과 똑같은 거고, 그래서 관상의 영성, 로만 가톨릭 관상의 영성, 렉시오 디비나로 가면 결국은 선불교로 가더라. 그러니까 전적인 타자나 공의로세나 사실은 같은 거다. 공이라 하는 것과 사실은 같은 거다라는 이 아주 기본적인 신개념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이 기독교의 변질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독교가 이렇게 변질이 되어 갈 때 제가 목회와 신학 제가 더 말씀을 드릴 건데 무슨 문해력이니 뭐 렉시오 디비나 이렇게 인문학을 말하면서 렉시오 디비나 말하는 그렇게 목사들이 가르치고 또 성도들이 배우다가 어느 날 로만 가톨릭 신부가 와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중이 와서 가르쳐도 아무런 차이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와서 가르칠 때는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다가 중이 와서 가르쳤는데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걸 보고 경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놀라서 경악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차이가 아주 선명해서 정말 그래서 기독교이구나라는 이 그 선명함,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어야만 한다라는 거, 성경의 무오성, 이것이 저 세상 종교와는 완전히 다르더라라는 것을 느껴서 알게 되어서 경악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하는 말이나 신부가 하는 말이나 중이 하는 말이나 똑같은 걸 보고 경악을 하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고신의 미래 거기에서도 말했듯이 한신대 같은 경우에 신입생들이 템플스테이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일이.
그러니까 기독교라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변질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제가 아무리 지금 이렇게 왜 정태용 목사는 왜 자꾸 저런 이야기를 하나라고 말했을 때 그 맥락을 이해를 못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알리스트 맥그레스가 여기 172페이지에서 일관성 있는 세계에 거주하기를 말하면서 여기 그러니까 우주의 의미에 대해서 이런 걸 말하고 그러면서 전체를 하나로 이렇게 이해하고 알아가는 걸 말하면서 마를린 로빈슨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 로빈슨이 말하는 그러면 그 하나님은 뭐냐라고 했을 때 초절주의에서 말하는 그런 신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초절주의에서 말하는 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힌두교나 불교나 어느 종교에서나 말하는 그런 초월한 어떤 신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지, 성경이 가르치는 삼위일체 하나님, 살아계시고 영원하시고 인격적인 하나님, 그런 의미로서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변정이나 무엇인가, 알리스트 맥그레스의 변정이나 무엇인가를 말할 때 근본적인 이해가 이런 게 없으면 이 신학의 변질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런 거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인간론이 다르고 또 신론이 완전히 변질이 되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 신론의 변화라는 것이 이제 이게 갈수록 심각해져서 이런 렉시오 디비나를 비롯해서 인문학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제 그 목사가 말하는 것이나 신부가 말하는 것이나 또 중이 와서 말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다 들어보면 어떻느냐, 결국 나중에 들어보니까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경악한다 이거예요. 너무너무 놀래 자빠지는 거죠. 왜 그렇다고요?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옛날에 지금 이 변정도 제가 여기 표시를 안 했지만 그 코넬리우스 반틸의 변정이라는 것은 분명한 그런 전제가 있는 걸 말했지만은 알리스트 맥그레스의 이런 변정이란 무엇인가, 이런 책은 변정이 아니고 그야말로 여기 마치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여기 제목은 변정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책은 사실은 변정이란 무엇인가 보다도 여기에 해결식으로 말하자면 변정법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이나 기독교의 배타성을 가르치고 기독교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만이 참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변정이라기보다도 이렇게 통합된, 그러니까 하나로 혼합되는 에큐메니칼적인 그런 걸 변호하고 옹호하고 있는 그런 책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미리 이제 서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에 170페이지, 172페이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이 신학의 변질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파르트를 말한다는 거. 그러니까 기장이나 예장이나 그러니까 장신대나 또 뭐 한신대나 이런 데 또 다른 데뿐만 아니라 어느 목사나 교수가 말할 때 파르트를 말한다는 그것이 얼마나, 그러니까 전적인 타자, 신론이 전적인 타자라는 그런 개념으로 가게 될 때에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 이거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걸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제가 여기 인생의 안정기지 발견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지금 이 부분을
그러니까 맥그레스의 이 책을 이 부분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알리스트 맥그레스가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서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지금 기본 정보 다음에 이렇게 뭐 이 변정이나 무엇인가를 소개하는 다마스커스 뭐 여기 또 또 다른 데서 이렇게 막 책을 광고하고 이렇게 알려주고 막 옹호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제 이런 사람들의 그러니까 이렇게 책을 옹호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신학적인 마인드가 있겠구나라는 거를 여러분이 조금은 가늠을 하시는 게 좋다. 이런 걸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걸 살펴보기 전에 맥그레스를 알기 위해서 제가 전에 로잔 대회 를 말씀드릴 때 여기 이제 분열된 복음주의 이 책을 인용하기도 했는데 제가 로잔에 대해서 말해놓은 부분을 유튜브에 로잔 대회 1, 2에서 되어 있으니까 그 고심 포럼에서 강양을 2개를 들어보시면 유익하실 거예요. 이 책은 이안 머레이가 이렇게 영국 성공회의 그런 분열, 그런 복음주의의 분열에 대해서 말한 건데 여기 소제목이 뭐가 되어 있습니까? 부제로 참 그리스도인이란 누군가, 성경적 교회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맥그레스가 이렇게 알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맥그레스가 성공회란 말이에요. 성공회라는 게 그러니까 변질이 된 게 언제냐면은 1967년도인가 그때부터 일어난 그때의 키엘 대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키엘 대회를 기점으로 이제 영국 성공회가 여기 이안 머레이가 말하려고 하는 그야말로 참 그리스도인, 성경적 교회 이런 걸 지향하는 어떤 관점을 완전히 이제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만 카톨릭과 그러니까 친로만 카톨릭, 그러니까 그때 1967년 이후로의 영국의 성공회라는 건 뭐냐? 실제로는 로만 카톨릭이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미리 여기 보면 여기 존 스토트가 나오잖아요. 존 스토트가 여기 1967년 4월 키엘 대회 맞네요. 여기에서 여기 보세요. 존 스토트가 뭐라 했느냐? 우리는 지금까지 편협한 파당주의와 반지성자로 보였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우리 자신 때문에 생긴 현상임을 인정해야 한다. 이제는 회개하고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상주의, 반지성주의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자꾸 교리 이야기하고 이러지 말자 이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대회는 에큐메니컬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승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말하는 지금 분열된 복음주의를 이 블로그에서 이렇게 요약해서 해놓은 거죠. 여기 보면은 여기 블로그가 이태관에 항상 기뻐하라 이 블로그에 나와 있는 것도 위에 잘 안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이 화면 조절 이런 걸 잘 못해가지고 여기 하여튼 블로그 이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에큐메니컬 운동이라는 게 뭐냐? 로만 카톨릭과 쉽게 말하자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존 스토트가 존경한 사람이 누구냐면 윌리엄 템플 대주교, 마이클 램지 주교의 신학을 지지했어요. 존 스토트가 스승으로 떠받드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 뭐냐? 그러니까 윌리엄 템플 대주교나 마이클 램지 주교 이런 사람들은 친카톨릭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존 스토트 하면은 굉장히 이런
호의적인 어떤 굉장히 어떤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그의 신앙이라는 게 그런 변질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정치적으로도 그런 좌파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것들을 로잔 대회로 이렇게 하나로 녹여져서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 한국에도 연결이 되어서 한국의 진보적인, 제가 다음에 기독교 세계관 말할 때 말씀드릴 건데, 한국의 진보 기독교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게 로잔 대회의 실체예요. 그런 것들을 잘 아셔야 돼요. 여기 보면은 이제 복음주의의 에큐메니컬 수용 이렇게 해놨잖아요. 거기에 이런 영국의 이 성공회의 변질, 제가 이 부분 말씀 안 드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성공회 주교 말고 그 앞에 주교가 로안 윌리엄스라고 했잖아요. 그 로안 윌리엄스 책 그 한국의 뭐 3부작 말고도 더 많이 번역이 됐는데 어느 책을 보거나 거의 대부분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관상기도. 핵심은 관상기도 말하고 있어요. 그 관상기도는 뭐냐? 로만 카톨릭 영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관상기도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로마 카톨릭이 그런 쪽으로 이끌었던 사람들이 선불교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흐름에 영성이라는 걸로 사실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그만큼 영성이라는 이름으로 로만 카톨릭화 되어 있다. 이런 점을 결코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만큼 변질되어 있다. 목회자들이 그렇게 변질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변질에 큰 기여를 한 사람이 영국 성공의 변질에 기여한 사람이 빌리 그레임이에요. 그래서 여기 빌리 그레임의 이런 그 변질에 또 기여한 사람은 사실은 이 책을 읽어보면 이안 머레이 책을 읽어보면 이안 머레이가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하지만 이 빌리 그레임이 로만 카톨릭과 손잡고 이런 에큐메니칼로 가는데 그 사모가 역할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도 중요하고 사모님도 중요한 거예요. 이 목회에 있어 신학에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에큐메니칼로 가게 됐어요. 여기 뭐라 했습니까? 빌리 그레임이 1977년에 나는 모든 교단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성공회, 침례교회, 형제단교회, 가톨릭교회 모두 똑같이 내 집처럼 느낀다. 요즘에는 미국 가톨릭 교회로부터 100% 미국 가톨릭 교회로부터도 100%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런 현상은 20년 전에는 존재할 수 없었다. 이제는 주교, 대주교, 교황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의 친구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그런데도 지금 한국의 많은 뭐 소위 영성을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교수든 목사든 성도들이든 빌리 그레임을 추종하고 높이 떠받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국 성공회를 변질시키고 오염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빌리 그레임이에요. 또 휘튼 칼리지의 역사 교수였던 이 마크 놀이 뭐라 했나? 그레임의 무죄라는 제목으로 그레임을 비호했어요. 그래서 마크 놀의 책이 복음주의 지성의 스캔들 이런 건데 뭐 비판하느냐? 복음주의의 비지성적인 측면, 축자 영감설, 문자주의에 입각한 기독교 근본주의를 비판했어요. 여기 복음주의라는 것은 요즘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복음주의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그러니까 근래에 말하는 이 복음주의는 신복음주의예요. 최승원 목사나 또 뭐 김영환 박사나 이런 사람이 말하듯이 신복음주의예요. 그러니까 복음주의라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복음주의라 말하지만은 그 실체를 보면은 신복음주의다. 이거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혼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안 머리가 여기 이안 머레이라고도 말하고 이안 머리라도 말해요. 그 뭐 저기 외국 사람이라서 번역을 할 때
또 이안 모리, 또 모레이 이렇게 뭐 R 발음해가지고 좀 특별하게 발음하는 발음 그 영어 잘하시는 분들도 그랬었는데 굳이 뭐 또 저보고 제가 이안 모리 했다가 모레이 했다가 딴 빈정거리는 말씀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런 거는 이래도 그만이고 저래도 그만이고 어느 교수님 말씀처럼 독일에 유학 갔는데 너무 그 독일 사람처럼 한국 사람이 독일처럼 발음을 하려니까 그 독일 사람이 그 교수님한테 그랬대요. 야, 차라리 네가 낫다. 그냥 한국 사람답게 발언하면 되는데 제가 말하면은 그냥 막 미식거려가지고 죽겠다 이거예요. 그냥 차라리 그냥 이렇게 한국 사람이 독일어로 그냥 그대로 발음하면 되는데 저는 그 한국 사람인데 자기가 무슨 꼭 독일 사람인 것처럼 독일어로 발음하려고 이렇게 하려니까 듣는 독일 사람들이 미식거려 죽겠다 이거예요. 토가 나올란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혹시 지금만 아니라 다른 때라도 모레이 했다가 모리라 하든지 좀 뭐 발음이 모레이 이런 게 좀 조금 발음이 이상해도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시비 걸고 빈정거리고 그러지 않으면 좋겠어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그때 이안 모레이가 말했던 그때의 복음주의하고 지금 복음주의는 완전히 다르다. 이런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특히 이제 이런 빌리 그레햄 이런 사람들이 로만 카톨릭과 친로만 카톨릭에 대해서 아무런 거부감도 없으니까 그러면 왜 그 사모님이 그랬던 것처럼 왜 영향을 주었던 것처럼 왜 그랬느냐? 욕심이 앞선 거예요. 정말 이 전도대 이런 걸 하면서 선교대 이런 걸 하면서 막 정말 예수 십자가 바르게 딱 전하면 되는데 많이 모이게 하고 유명해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사실은 그 성공이라는 게 좋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약이 되기도 독이 되는 그런 이런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성공이 그 사람을 실패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후원이나 같이 참여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여러 교단 여러 파에서 이렇게 하니까 말 잘하고 리더십 있고 이런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영국 성공회의 변질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그 영향을 미친 사람들 그러니까 단지 그냥 우리가 이 책을 볼 때 맥그레스의 변증이나 무엇인가 이런 걸 말할 때 책을 보면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마인드 왜 저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면 이런 책이 변증이나 무엇인가 이런 책이 굉장히 좋은 책인 줄 알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기 밑에도 이제 나오듯이 제임스 패커, 앨리스터 맥그레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분명하고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에큐메니컬을 복음주의의 에큐메니컬 수용이라는 게 그러니까 영국의 성공회가 1967년 4월 키엘 대회 이후로 완전히 로만 카톨릭과 하나가 되는 그런 흐름이었다. 거기에 그러면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람이 누구냐 할 때 존 스토트가 존중한 주교, 윌리엄 템플 대주교, 마이클 램지 주교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그럼 그걸 반대한 사람이 누구냐? 로이드 존스예요. 그러면 이제 로이드 존스를 말할 때 로이드 존스는 독학을 한 사람이라서 신학 교육을 받은 정통 개혁 신학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감리교적인 요소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요소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산상설교나 로마서 이런 거는 읽어도 설교하고 참고해도 에베소서는 많이 안 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성령론이 다르니까. 개혁주의를 하면서 어떤 목사님들은 지금도 뭐래요? 이런 로이드 존스의 성령론을 가르치면서 개혁신학이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맞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렇게 가느냐? 자기 경험을 밀어붙이고 싶으니까. 자기 경험을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려니까 또 로이 존스 성령론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론에 있어서 이렇게 로이 존스는 차이가 있다.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만 해. 그러니까 로이 존스로 해서 다 맞다 이런 게 아니에요. 또 이런 말 하면 그럼 정태훈 목사 당신은 다 맞나? 저도 부족함이 있죠. 그렇지만은 이런 시대적인 흐름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제임스 패크가 이제 더 여기도 말했듯이 패크가 키엘 대회 이후에 복음주의에 일어난 변화가 임시 변통이 아니라 장기적인 발전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완전 같이 썩어 갔던 거죠.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